지난 금요일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홍성의 조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의 40년간의 지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면서 참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요. 계란장수 아저씨를 붙잡고는 매일 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일도 도와가면서 그 계란 아저씨를 전도하고 또 귀신 쫓기 위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오래 계셨든지 계란 비린내가 싫어서 몇 년이 되도록 계란찜은 거들떠도 안 벗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아프면 병원 가기보다는 그때는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고 믿어서 1년에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는 그런 일들도 수두룩했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도 참 많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한날은 자녀가 너무 배가 아파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이건 기도로 나을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장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누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힘들다 싶으면 여집사님들이 가운데다 그 사람을 두고 동그랗게 둘러서 손을 뻗어서 결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당사자는 그 가운데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몇십 분을 기도를 받는데 이제서야 하는 말이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해 주셨습니다. 부흥회 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뒤로 날아가기도 하였고, 엉엉 울면서 다 큰 장년분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누구누구는 울보였다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이것 같은 얼마나 많은 추억거리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데, 돌아오는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었던 그 시간 덕분에 아마 못해도 제 1년치의 몸이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처럼 누군가와 나누고 또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행복인 것이지요. 제가 태어난 지가 아직 37년밖에 되지가 않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40년이라는 세월을 산 것도 쉽게 볼 일이 아닌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교회에 머물면서 자리를 지켰으니, 또 지키기만 했습니까?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 기도, 섬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40년을 기다리셨으니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모신 5분뿐만 아니라 대단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쿡 찌르면 36년, 쿡 찌르면 35년, 30년, 얼마나 오랜 기간인데, 또 좀 봉사를 더 해야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20년, 25년 그 정도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대단하시기에 앞에 다 모셔가지고 박수도 칭찬도 해드리고 싶지만, 또 무대가 협소하고 또 시간이 그러한지라 다 모시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 다 또 박수를 드리고 싶지만, 뿐만 아니라 저처럼,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저처럼 1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렇게 40년, 50년까지 더 긴 세월을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기에 그분도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10년 미만에 되신 분들, 그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빨리 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박수를 받아보면 이거 물르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수고할 우리 후배님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를
향해야 될 곳이 본래는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가운데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주의 은혜를 부으사 10년 20년을 더하시어 50년 60년 100년이 되기까지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비행기를 탈 때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육중한 쇳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수천 킬로를 날아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비행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이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이 사람의 존재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건물들이 참으로 작지요. 장난감처럼 작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모래알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의 위대함, 또 반면에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의 나약함, 이 넓은 땅에 자그마한 점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우쭐대게 자만한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만하기도 하고요. 교만한 시선을 가지고 스스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써 부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선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왔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이 멸망하여도 그 하늘에서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에는 긴 세월 동안 존재해온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와 만났던 아비가일은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으로,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바울은 선교의 사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충성된 부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늘 좋은 사람들만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여러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던 아합 왕은 패역한 왕으로, 또 사울 왕은 교만한 왕으로, 아간은 탐욕의 사람으로, 유드고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부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의 지금까지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그들의 인생이 오늘 후대에까지 기록되어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이 자그마한 한국이라는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사람들을 시켜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역사가 증언하는, 후대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업적을 담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 아무리 수천 개의 기념비를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평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받으실 평가, 주님께로 받을 평가와 그 인정이 지난날 주님의 몸된 교회, 양문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힘썼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분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의 교만함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앞으로 갖추어야 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간곡한 부탁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간곡히 명하였던 명령은 속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헷갈리지 마라.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안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는 속고만이 육에 속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속지 말아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이 위로부터라는 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결국 육의 시선이 아닌 영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그 편지 안에 몇 번 정도를 기록하게 될까요? 투 누구누구에게, 안녕 누구누구야, 나 세웅이야 하면서 쭉 편지를 써내려 가겠지요. 편지의 전체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거의 서두에서의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서야 그 이름을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집어넣는다면 그건 불필요한 언급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의 이 편지 가운데서 형제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이름을 1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장에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앞절 1절에서는 이 수신자가 흩어진 12지파들, 곧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지만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 형제가 다르고 저 형제가 다르고 중간에 바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호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이건 나한테 하는 말 아닌 거 아니야? 헷갈릴까 봐, 아니면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이 옮겨져서, 그것도 아니면 야고보의 습관 때문일까요?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베드로나 이 신약을 썼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편지를 전해받는 성도들에게 전하며 성도들의 이름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 속에서는 이 전하는 자가 어떠한 그 호칭 속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야고보와 이 형제들은 친형제, 육의 피를 나눈 친형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기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과 한 형제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야고보의 사랑, 야고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부터 18절에까지 지난 주일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러니 고난이 와도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지요. 이처럼 그가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기억해 하기 위하여 형제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의 가운데서도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호칭을 먼저 불러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여러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일 때는 결국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였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내 고난은 분명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불만과 불평에 이르게 되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너와 나 우리가 형제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임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수시로 반복하는 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지요. 저도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매번 반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 목사님은 나는 유독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고백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또 저의 믿음으로 그렇게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누구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속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 들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속히 들으라 말하면서 그 앞서서 먼저 들려주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반복적으로 그 호칭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40년 정도 사랑받았으면 이제 됐다, 이제 양보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늘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의 욕심이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사랑이 더 이상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그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설교에 다른 것 다 놓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게 된다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끊을 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설교자만이 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자만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전하면서 그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여 마음의 어려움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해야 할 것은 내 사랑, 그 이면에 늘 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이런 위로의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사랑하는 형제님, 아이고 사랑하는 자매님, 이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민망하다고, 남사스럽다고, 아이고 형제님은 잘하는데 아이고 사랑하는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하면은 먼 곳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꿎은 데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못 마주친 그만큼 부끄럽다는 거죠.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겠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방황하는 눈동자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어서 또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한없는 크신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사명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을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디하지 마시고 그거는 많이 하시고 네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성내고 짜증되는 그런 말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더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숨쉬는 교회,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꿈꾸십시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신 그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 양문교회를 우리 주님이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10년, 20년 이후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중심을 드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 어려운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느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뒤로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고 주의 몸된 성전을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사랑이 넘치는 나의 삶,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삶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주님 다 갚으리까?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듣기를 속히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기를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강건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아버지의 나를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수많은 욕심과 죄악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을 오해하여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관여하여 아버지며 무수히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 자기 욕심에 취하여 살아 범죄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오니 주여,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삶 속에서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남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께 사랑받는 자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 하나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열매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